오늘 금언은 하지 않고 매일 묵상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를 때는 더럽게 왔습니다. 흉악한 죄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는 냄새나고 정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왔지만 그를 사랑한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듯이 우리 주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정말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올 때는 그렇게 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와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된 옷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 성도로, 성민으로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꾸준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결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우리도 더러운 것을 또 거듭 행하는 어리석은 죄인인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 어울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24편 4절에 보니까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뭐가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그랬습니다. 물론 손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손이 깨끗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범죄를 이 손으로 저지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범죄를 움직이는 것은 전부 손으로 움직입니다. 이 손이 깨끗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손이 깨끗하다 그러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이 더러워질 때 빨리 그 더러워진 행실을 버리고 손을 씻어내듯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맺은 후에야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더러워진다, 안 더러워진다? 더러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친구하고 만나도 좋았는데 마음이 더러워져. 괜히 만났어. 또 무슨 일들을 해나가고자 할 때 참 그 일들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많습니다. 더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집을 산다거나 또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또 어떤 아이템을 새롭게 받아들인다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우리의 마음이 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씻어내야 합니다. 빨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데 뜻을 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전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가 전부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돈이 전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농경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곡식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비를 내려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새벽에 일찍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되었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넉넉하진 않지만 지금처럼 좋은 차, 좋은 집은 없지만 나름 행복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업시대가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또 일터에 나서면서 훈훈한 가정의 맛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복귀 모르고 대단히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손해소송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움직여지게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소송이 잦고 싸움이 잦고, 그리고 서로 세계 전쟁 가운데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내린 결론은 돈이야. 돈. 그러다가 일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평생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진짜 위대한 가치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정말 핵심적인 이 가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맞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습니다. 결국 같은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613가지 새 계명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는 계명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원칙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뜻이 높은 가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빠릅니다. 이게 옳습니다. 물질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갖는 것, 이건 뜻을 허탄한데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더 아름답게 롱런하게 하시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더 복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축복, 남들이 말하는 세상의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것, 부자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뜻을 두면 안 되겠다. 그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적절할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구약에는 맹세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고서 못 지키면 더 큰 그 죄책감에 느끼게 됩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고. 왜? 맹세해도 못 지키면 오히려 더 후회가 되니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보이스피싱 내지는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8,000명이 넘는답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8,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가족들이 있고 그 형제들이 있고 그 부모들이 있고 우리 나라가 있고,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근데 전국의 친구의 친구들, 야, 정말 월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어.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러분, 무슨 1,000만 원입니까? 고문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장기도 적출한다. 그리고 그냥 숲속에 버려버리고, 그냥 시신 태워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헛된 맹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고 긴 것을 긴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을 기라고 하고 긴 것을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계명 제9번째 보면 내 이웃의 것 10계명 탐내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전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러했지만 이곳에 왔으니 우리가 이곳에 이제 어울리는 인테리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뜻으로 타는데 두서워서도 안 됩니다. 마음이 더러워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주인은 알잖아요. 얼마가 폈는지 주인은 정확하게 합니다. 안 봐도 다 압니다. 근데 주인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캐시에서 조금씩 자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안 보는 것 같아요. 요즘은 CCTV로 다 보지만 CCTV가 없어도 다 보입니다. 그게 주인입니다. 주인은 자면서도 다 봅니다. 이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사역자하고 부사역자하고 전 담임하고 사역자하고 틀린 게 뭔 줄 아십니까? 부담임자하고. 담임자는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부담임 목사는요, 사역자들은요, 불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책임자와 덜 책임자의 모습입니다. 속이는 일 다 탄로납니다. 눈에 보일 때만 하는 거 다 탄로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한결같지 아니하는 주와 속이는 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미워하시. 여러분, 그 대게 살 때도 저울 속이잖아요. 참기름 살 때도 여러분, 우리 집은 진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은 돼. 그런데 하도 참기름이 참기름 같지 않으니까 우리 집은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여러분, 그만큼 속인다 그 말. 속이려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하면서요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거,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사야 52장 11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떠나이치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이치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이치어다. 네,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70년 동안 살던 곳은 우상 천지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마을마다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서당이 있고 또 법당이 있고 무당전이 있고 또 그 외 행여를 모셔놓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예? 그렇죠. 아무튼 제가 약간 좀 기가 약간 먹었어요. 이쪽은 괜찮은데, 그래 저도 이렇게 저는 감사해. 왜냐하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 여러분, 그런데 보면요, 그런 천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해방 나오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가 있으면서 나름 예배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름 정해놓고 제단을 쌓던 그런 기구를 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절대 더러운 걸 만지지 말래. 부정한 것 만지지 말래.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올 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야.
내가 나 스스로 씻어가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냥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게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불신하는 게 부정한 것이, 걱정하는 게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게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게 부정한 것입니다. 거기 그런 거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 대단히 무상, 물론 그것도 더러워요. 불상 더러워요. 어떤 때는 막 헛구역질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점쟁이 집에 한번 가봐요. 점쟁이는 막 불쌍하고 점쟁이하고 같아요. 그 뒤에 막 이것저것 막 음식 세놓고 말이죠.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오바이트가 나와서, 헛구역질이 나와서. 여러분, 이게 아주 영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더러운 것들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떠나야 합니다. 죄악된 곳이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니, 요단강 갈라질 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요단강에. 여러분, 홍수 날 때 유등천 생각하시면 돼. 홍수 날 때 유등천 그거 갈라질 수 있겠어요? 거기 여러분 법궤 메고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밟으면 물이 갈라진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큰 일을 볼 것이래. 그런데 이들이 할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의 모습들이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주의 전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사실 오늘도 방수원금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00 정도, 800 정도 들어갑니다. 위에 그 옥상 방수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워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거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라. 그런데 이렇게 세워가는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소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주의 일에 수종을 들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할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이 100% 갈라질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그 중에 좀 못 믿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못 믿는 사람도 있지. 어떻게 다, 여러분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요, 다 100%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빚이 5억인데 어떻게 이런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분도 계셔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게 좋겠다, 또 성령께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갖고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성결하게 하는 게 뭐죠? 바로 그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믿음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수십억 공사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저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내가 지금은 없어, 나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생기면 또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부정한 것 만진다,
서운하죠. 속상하죠. 한 가닥 꽁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 한마디에 팍 걸려서 넘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아질 것을 믿으면서 백성들에게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너희들 의심을 갖지 말라.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 온전히 마음을 합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말이야. 그렇게 명한 거야. 그래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게 했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막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막, 여러분, 이걸 제일 먼저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죠? 내 발에서 신 벗어라. 주의 종이 할 일은요,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것도 훌륭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팡이를 내고 밀어야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내 발에서. 무슨 신이에요? 불신앙의 여정을 얼마나 많이 걸어왔는지 몰라.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저 성이 무너질까?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정말 7바퀴를 돌았는데 마지막 외칠 때 안 무너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의심들, 불신들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죠. 올 수 있죠. 저희 장모님은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어떻게 될까 봐. 지금도요, 저희 교회만 불현듯 생각하잖아요. 밤을 꿰빡 세워요. 왜? 걱정해서.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훌륭하진 않아요. 어떤 때는 막 믿음으로 막 엘리야처럼 막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다가도 어느 한 날 절로 된 나무 밑에 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정말 홍해도 갈라. 세상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다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래요. 불신앙의 여정을,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야죠. 신 벗어야 돼. 그리고 갈아 신어야 돼. 무슨 신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으로 갈아 신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남은 이 여정 저희 교회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끌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더니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발에서 신을 딱 벗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흠이 있으면 여러분 사겠어요? 흠이 있으면 제 돈 주고 사나요? 흠이 있으면 제 돈 주고 안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혼과 영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면서 더러워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씻어내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내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어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늘 아름다운 성전을 관리해야 하고 또 보존해 가는 일에 하나님이여, 많은 하나님 비용이 들어가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옥상 방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옥상 방수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손길 1000배 만배로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복을 더하시고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지 아니한 물질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 외에도 같은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루 온종일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